여러분, 인생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의 삶의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남기는 유언을 가벼이 여기지 못해요. 그분이 남긴 인생의 삶의 가치고 유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지난 한 주 토요일데이 기도 축제하면서 6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을 들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상 7원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자,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상 7원을 잘 기억하고 내 삶과 좀 한번 비교해보고 가상 7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먼저 가상 7원 중에 1원부터 3원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거든요. 6시간. 그 앞에 3시간에 하신 얘기로 우리 인류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유익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 이런 은혜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 1원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죄짓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못 박는 병사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2번째 2원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잘못해서 십자가 달려 죽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3원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여기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아들아,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지금 이 환경과 여건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약속,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잘된 인생이 되었다고요. 장수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100세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놀래주세요. 그 당시 100세.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5권을 남긴 사람.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원에서 6원은 이 6시간 달린 것 중에 뒤에 3시간에 하신 말씀으로 당신이 메시아로 구세주로에 내가 이런 본분을 수행해서, 이런 말씀이거든.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죽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죽이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게 엘리 나마 사박다. 제 5원은 내가 목마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고요,
인류 구원을 위한 고통, 이 고통에 대한 외마디고,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완성하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자꾸 이단들은 구약은 성경 아닌 것처럼, 이 기독교, 이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약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구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지? 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라고. 제6어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사명, 인류들이 구원받을 길을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내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졌고 피 흘렸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손 내밀어 취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가면 돼요. 너무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어린 것이 내가 젖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아이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젖 먹으면 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구원의 길, 죄 용서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는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 그러니까 6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요. 제7원입니다. 제7원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고, 당신이 돌아가야 할 품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죠. 오늘 이 가상칠언 중에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인데 자꾸 잊어먹는 교훈이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임마누엘을 주의하는 이문희 권사님, 지금 주의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중에 저렇게 수고를 해주는데, 이문희 권사님을 내가 잘 알아. 저 처녀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반주했어. 근데 이제 권사님이 됐어. 머지않아 할머니가 돼. 딸 시집 보냈거든요. 이게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쁜 이문희가 권사님이 되고 할머니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 이문희 권사님이 처음 봤던 서규론 목사, 풋풋한 청년, 지금도 빛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외칩시다. 나에게도 크게 해요. 나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끝이 있어. 끝이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7원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끝을 준비하지 않고 막 끝없는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어떡한데, 뭘 어떻게 망하는 거지.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어. 청년 때가 있고 청장년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 할렐루야. 그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끝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하시려니와 심판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엔 심판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죽으면 끝나지. 아니라고. 성경은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심판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은 면하지만 상급 심판을 받아요. 우리 이문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지휘한 것도 상급에 한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냥 지휘하고 싶지? 이게 상급이에요. 아멘. 이수기 집사님이 이렇게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이거 다 상급의 이유가 되는 거지. 나는 바랍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텐데 그냥 그 상 받을 짓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있지 말고 열심히 해서 상급의 면류관, 이 면류관 주렁주렁 쓰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게 걱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길 열어주셨는데 제가 게으르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서 정말 이 땅에서 받을 대접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으면 어떡할까?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걸 내가 기억하거든.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떡한데요? 우리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열심히 살아서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받읍시다. 여러분, 끝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미련한 사람은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끝을 엉터리 방터리로 끝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은 부족해도 갈수록 잘해서 마지막 아멘.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 우리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아멘 크게 해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기를 바라요. 끝이 좋.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처음에 막 사랑해서 막 그래도 갈수록 냉랭해지다 어느 날 원수도 아니고 왼수가 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 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어째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 갈수록 더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따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주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가상칠언,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가상칠언 7번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휘황찬란하게 살고 유명하게 살아도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하고 저 지옥의 아래 마귀의 품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이 내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부자지만 마귀의 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망해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오늘 드디어 완성되는 날인데요, 이 예배당의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 품이야. 어떻게 예배당 들어오면 따뜻해요, 싸늘해요? 따뜻하지. 모양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이 설계사한테 한 얘기요. 품. 어머니의 품속 같은 교회. 우리가 추구했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그래서 저 위에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십자가는 제가 저 외도에 한번 갔더니 그 외도에서 이 예수님의 조각 동상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밑에를 품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갖다 주고 전문가한테 이거 십자가 디자인해 와라. 그래서 옆에가 기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여기 오면 예수님의 품 안이 좋아서 저렇게 주무시는 분도 괜찮아. 얼마나 평안하면 주무시겠어. 괜찮아요.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자는 거죠. 여기 오면 세상에서 지쳤던 이들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십자가가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있는 거고, 거기 가야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영생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하나님이 아버지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게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적인 가르침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셔. 그래가지고 산상설교 가운데도 17번을 아빠 하나님 얘기하셨고, 6월절 다락방에서는 45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6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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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도 오늘 어떻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 얘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있다는 분은 이렇게 불러, 어머니, 그렇게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런대잖아.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늘 있어야 할 품이고 종국적으로 가야 할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용기를 복받아주고 자신을 갖게 하는 이름 아닙니까? 아들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탕자의 비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서성거리며 이 녀석이 언젠가는 올 텐데, 언젠가는 올 거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목욕물을 데워주시고 옷을 준비해주시고 가락지를 준비하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해 주셨다. 잔치. 여러분, 한번 이 땅의 삶이 너무 불행하고 그런 분들 절망하지 마. 이 땅의 삶 잘 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한번 믿음으로 상상해요. 믿음으로 상상해요. 믿음으로 상상해요. 우리가 갔을 때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생했어, 잘 살았어, 그리고 안아줄 그 장면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보자는 거죠.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죽고 나서도 우리가 가야 할 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럼 뭐냐? 예수 믿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너무 잘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위대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곧 그의 이름, 그의 삶,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사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치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수기 집사님 오늘 간증했지만 세상에 우리 이수기 집사님이 체구가 좀 있는 분이요. 여자분한테 좀 미안한가? 뭘 미안해? 튼튼하고 좋다는 얘기인데, 근데 허리를 다치고 이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죽을 것 같겠어요. 제가 허리가 요즘 여기가 조금 통증이 있는데도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분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삶의 용기를 가져보니까, 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 금년에 10명 할렐루야. 전도할 땐 꿈을 갖는 거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하나님 품 안에 이 땅에서도 안기고 영원토록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10만 명 이상을 이끌었던 영국의 최고의 설교의 왕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 이제 나의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세 마디로 줄이라면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현재네요. 그리고 한마디로 줄이면 크로스, 십자가라는 거예요. 외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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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토요일데이 기도축제 고난주간 기도하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주여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자녀돼야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품 안에 마지막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교제하자. 교제하자. 부부도 한 집에서 살면서요, 대화가 없으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눠야 되고 아픔과 고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잖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도파민이 흐르니까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있네 막 이러고.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남자들은 핀잔을 팍팍 해대고, 여자들은 남편이 안 듣는 얘기 같은 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 짜증 많도록 들어.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우리 가정 천국 이루기 원하거든 부부간에 끊임없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들어줘요. 남편들 아내 말 들어주고, 아내들도 남편 말 좀 들어주고, 딴 생각하더라도 듣는 척을 해도 좀 하세요. 듣는 척. 그게 이제 교제야 부부도 행복해져.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목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배야 우리 공동체 대그룹이지만 이 목장 소그룹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아멘. 그래야 내 신앙 인격이 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거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잘 나간다고 문제없다고 이 예배나 기도 생활 교제를 놓치면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세상에 하나님 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거 아멘해요. 도리어 사자들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다 죽는데 풀무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왕이 도리어 다니엘을 더 높이게 되는. 같이 합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어려움이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7마디 우리가 보지만 7마디 가상 7원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가능한, 이게 가능한.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바쁘지. 그죠? 많이 바쁘죠? 저도 바빠. 바쁘다 보면 놓쳐.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시간 놓치고 예배 시간 놓치고. 근데 신기한 건 말이요, 기도를 한 번 안 하면 안 하게 돼. 아이고, 하면 되지. 마음대로 안 돼.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또 빠질 이유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 이런 때는요, 만사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라고 그랬어요.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만사 제쳐놓고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기도 생활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여러분, 이것 좀 봐.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 백유정 박사님,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나 답을 알려줘. 막 이렇게 1번 2번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 위하여 살아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어떨까? 스마트폰 안 보기, 전화만 받기. 지금도 한 사람이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안 들어오네, 예배. 이게 요즘은 아주 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문화금식. 무슨 금식? 문화금식 한번 해보자. 지금 보고 있는 분 깜짝 놀라서 내려놨어요. 지금 2명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거기에 빠지면요, 예배가 안 드려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바쁘다고요? 스마트폰, 숏폼 안 보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길어, 그게 길어.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면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교제해요. 이렇게 12데이 기도 축제 같은 게 교회에서 만들어지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나와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몸부림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게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의 3반에 들어오면 대화 기도를 가르쳐요.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다냐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영이 시집 가는데 우리 사우이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줘? 이문희 권사님 딸이 주영이에요. 저 사우이를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잘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음성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거 믿으십니까?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물으면 대답. 저는 새벽 기도나 예배 끝나고 동성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말씀 가지고 부르짖지만 나중에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꼭 대답을 주셔요. 대화기도. 무슨 기도? 대화기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계속 여쭤요. 계속 여쭤요. 계속.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좀 물어봐.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진짜로 뭐라고 대답해? 우리 아들이 지금 항암 치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라고. 대화해보라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 야야, 그래도 네 아들이 얼마나 힘드니? 네가 위로해줘야지. 그럼 또 여쭤봐.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계속 여쭤보면 마지막 엑기스가 딱 남아. 너 대화라니까 너무 말해주지 말고 가서 붙잡고 걔가 잠들었을 때 기도해줘. 그래, 이게요,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봐요. 자는 척 하지만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야, 이가 나 위하여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럴 때 애가 힘을 내면 면역성이 올라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합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대화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교제하자. 아멘. 저 바빠서요,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나 최후의 순간에 영원한 보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갑시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35절. 저는 이 말씀 읽으면 힘이 나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간구하요. 우리 이기화 집사님을 위해 예수님이 간구하신대. 지금도.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진데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건가? 곤고, 핍박, 기근, 가난, 적신, 이게 위험이나 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그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와, 잘 살았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살았어.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감사의 샘이 터질 것이고 행복의 파도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